구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화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와 날마다 호흡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나라를 날마다 입혀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중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 거듭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것만 산 것으로 나타나는 귀한 영혼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과연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 습관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긋났던 건지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깨우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자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믿으니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이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전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불변한 진리입니다. 뭐의 불변한 진리라고요? 네, 믿음의 불변한 진리예요. 그 믿음은 곧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떠하자고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 그 청년에게 그 보아가 온전히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근심하고 갔대요. 근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과 같이 주일 성수하죠? 11조 드리죠? 또 그 외에 10계명에 관한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가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청년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이거나 빼앗는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떠한 자를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대요. 잃어버린 자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그 상태가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잃어버린 자,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 삭개오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을 갈망하던 부자 청년은 실망하여 돌아갔으나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일부는 몰라도 전 재산이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구약의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인 것들을 모두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이삭줍기거든요. 추수할 때 추수를 거둬들일 때에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그 주인은 줍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루 장사를 하고 끝나는 시간에 남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척도가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독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받는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데, 그러나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천국은 가면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사람 여기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가 내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곧 구원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거는 허공에다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 바로 오늘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의 고뇌를 겪으며 물질의 부질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고도 또 그것도 내 것이요 구원도 내 것이요 라는 그 영생도 얻고자 한 그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곧 그가 소유한 재산이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청년은 행위로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엔 항상 물질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그 물질이 그 부자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중심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움켜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자 한 그 진심 어림이 그 중심에 있었고 주님과 동반자가 되기를 결단한 준비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입술의 말이나 외모나 그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 하와의 중심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허상인 선악과를 통해 자신의 그 현 상태에서 보다 더 우위에 있어질 자신의 상태를 갈구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신의 현 상태보다 더 우위에 있어질 자신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자신의 눈이 더 밝아지고, 예? 다시 말하면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어지고, 예.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뱀의 지혜인 거예요. 뱀의 지혜는 뭐예요? 남을 속이는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마귀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이루고자 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 견물생심으로 행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가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 둘 다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열심히 모았죠. 그들의 중심엔 오직 물질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물질보다 더 중한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또 청년은 자기 자아가 요구하고 채워야 할 것들이 아직 그 청년 마음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절반만 내어줌으로써도 자신의 그 우상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삭개오의 인생과 그의 생각과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세팅이 그 삭개오의 마음 안에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까지 얻고자 하였으나 그 중심에 물질 우상을 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 마음 안에 그 중심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을 우선적으로는 모든 만민에게 동일한 척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자격을 주심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뛸 수 있는 그 라인 선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 각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선풍과 성향, 그리고 그의 상황에 따른 입장을 우리 주님은 고려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중심에 거한 죄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요? 죄의 우상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점령하셔서 그 죄의 우상을 뽑아내시고 그 중심에 자리 잡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그 인생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도요, 내 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뇌와 달리 내 몸이 따로 도는 것은, 그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오늘 주보의 칼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따라서 믿음의 행위는 나의 절대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나의 의가 아니다. 행위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즉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일, 그것이 곧 나의 행위가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한 그 우상이 무엇이며, 또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방해적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자신을 성령의 감동에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의고, 그것이 곧 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의 본질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그 근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도대체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요, 정직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너무 아름다워서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길이 보여질 때마다 무엇이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쇳덩어리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서 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결국 구원과 멸망은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엇에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나눴죠?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따라서 합니다. 큰 믿음은 산 믿음이요, 작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 예? 작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죠. 잠자는 믿음인 거죠. 너희의 자유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예? 자유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자유가 박탈된 이 상황에서. 예? 너희의 자유는,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하나님인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그리스도가 있으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자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약한 믿음이요. 그러한 자들이 약한 예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들을 치료하는데 4명의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 중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이제 수근수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를 고치심과 동시에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사역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허물, 나에게 있는 허물,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한 그 심령, 그 심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와 올무에서 건지시고 그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만드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 걸린 자, 맹인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사역과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셨나요? 질문을 던지는 의미는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이 no, 아니야. 넌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이 큰 일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해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였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자신이 거하던 마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그 마을이 10개의 마을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 또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무엇이 없다? 머리 들 곳조차 없다.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떠한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피부치일지언정 내 혈육일지언정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법이고 생명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입은 구원인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그 죄의 종에서 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에 관한 것이에요. 즉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면 반드시 삶의 구원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구원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다시 말하면 칼럼에도 있지만 나의 영은 우리 주님의 의식,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내 영이고 그 주님의 생명 의식을 이어받는 것이 나의 혼, 내 자아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내 영, 과거에는 내 영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 사망의 권세가 그 내 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내가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자아인 이 혼이 하나님의 의식을 그대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은 나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의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성령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바로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우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남은 의식들을, 남은 우상들을 깨뜨리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내 우상을 날마다 깨뜨려 부술 때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행위를 다 지켜 행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권의 권한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중심에 자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사건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중심에서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이 은사다. 이 은사는 성령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행함이. 그래서 은사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다양성 그리고 통일을 위한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사람에게 이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이런 것이에요. 어떠한 자에게는 예언이 A라 그러고 어떠한 자는 자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땐 B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 것이 각 부분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추합하면 통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코끼리의 발을 만지는 사람과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사람과 꼬리를 만지는 사람과 등을 만지고 배를 만지는 것과 다른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할렐루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는 저렇게 말하는데요 하면서 누구를 좀 위에 두고 누구를 낯이 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란, 따라서 합시다. 전적으로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다. 구원은 자기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것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취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뜻은 누구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의식을 가져다주는, 즉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깨뜨려 벗어버리고, 세상과 사람이 가져다주는 생각이 뭐예요? 돈을 많이 가져라, 남들보다 더 많이 앞서고 노력해라, 더 많은 지식을 쌓아라. 세상과 사람들은 그것을 주입하면서 지식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에서 고개를 돌려 허탄한 것을 쫓게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각,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성령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뜻인 성령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즉 예수의 영을 입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영을 입고 그분이 내게서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내 말과 행동과 내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온전한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마귀를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자로서 그 불완전 자체가 죄거든요. 그래서 그 불완전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주님을 장착하세요. 할렐루야. 네. 완전한 것을 붙잡아야죠. 왜 불완전한 것을 붙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온전한 것을 붙잡을 때는 불완전한 것들이 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힘겨워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의식이 하늘로 열리고 올라가져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의식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허망한 것을 오늘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주여, 아직도 내가 주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떠나 사망, 곧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심령을 붙잡고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발견하여서 온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